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1장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달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할 때 추천해주는 성경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가 사실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워서 이분을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소크라테스 또 공자와 같은 이런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의지하고 또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말한 것처럼 이제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데 그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우레의 아들을 가진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유일하게 이렇게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사한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해 가서 이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 그래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한마디로 왜 기록한 거죠? 전도 목적으로 기록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은 헬라어로 이제 조이라고 하는데 영어에도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아마 이 헬라어 이 조이에서 영어의 조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조이는 어떤 생명이냐면 죄가 없는 생명, 또 이제 죽음이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요한이 알려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군더더기 없는 이런 3단계 논증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멋진 구절이죠.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참 대단하게 멋진 구절인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이게 지금 증거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요한복음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끝? 이거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태초에라는 말은,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때 그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 시간 이전을 말해요. 영원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런 사실을 이 헬라 문화권에다가 좀 자세히 잘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이 헬라 당시, 2000년 전 헬라 당시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뭐 지혜, 이성, 어떤 사물의 원리, 또 뭐 이 사물의 배후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 뭐 이런 뜻으로 막 사용됐어요. 이 로고스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약간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신적인 개념이에요, 이 로고스가. 그렇게 당시에 이 로고스가 사용이 됐는데, 근데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는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어떤 신상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보고 격분했다. 막 이렇게 마음에 분이 일어났죠. 하도 우상숭배가 심하니까.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듯이 이 로고스도 알지 못하는 신,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니네가 그렇게 로고스, 뭐 어떤 신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 신이 바로 이분이야. 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헬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 로고스라는 거를 예수님이라는 이런 말로 바꿔 쓴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이제 일본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성교를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그래서 이제 카미사마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카미사마라 그래요. 근데 이 카미사마가 로고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일본 천황도 카미사마라고 했었고, 지금 일본의 각종 잡신들도 다 카미사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미사마가 굉장히 좀 괴로운 단어인 거예요, 사실은. 카미사마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일본어 몰라도 카미사마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귀가 번쩍 뜨이면서 막 마음이 괴롭죠. 저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카미사마가 그런 로고스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선교가 전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해요, 사실은. 이분만을 믿어야 된다.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대만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 신이 축복해 주시니까 신을 믿어라 그러면 다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네 삶을 돌아보시고 있는 유일한 신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미사마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때 기도할 때 그분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때를 쓰고 막 졸라대고, 뭐 이분이 안 주시면 막 굉장히 화도 내고, 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크시고 두려우시고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계시죠? 그분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배 때 뭔가 이렇게 뭐 어디로 나오고 기도할 수도 있긴 한 건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그분을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도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그 창조물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인하여 생기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천사로부터 이 땅에 있는 작은 벌레, 민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게 창조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기독교의 탁월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 기초자가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세상은 구원자로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많은 악한 군주들이 많이 있죠. 또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이 프랑스의 그 사상가죠.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가 사라졌죠. 자기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어디 감히 성경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에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걸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분의 자녀라니. 내가 이분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니. 라는 어떤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답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도 존재의 목적도 아무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냥 내려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원하신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도 계속 새 생명이 창조되고 있잖아요. 생명들이.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이런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듯이 모든 창조를 하고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 가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창조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생명의 근원,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들이 그분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소생하고 있고, 우리도 그 생명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도 영위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보다 열등한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죠.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빛이 어둠에 임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어둠의 세상이 빛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어둠이 빛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빛이 어둠에 비친다고 하는 것은 좀 두렵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빛이 좋아요?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죠? 빛이 좋죠. 당연히 빛이 좋죠. 따스한 햇볕이 얼마나 좋아요. 곰팡이 쓰는 것도 햇볕이 비치면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그늘진 곳도 햇볕만 다 들어오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집도 그렇게 햇볕 잘 드는 집으로 가려고 하죠. 거기만 가면 그렇게 횡재했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빛을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또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제가 드러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제 안에도 어둠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죄성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둠 쪽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걸 선택해서 또 빛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야, 어둠 속에 있어야 돼. 계속 감춰야 돼. 그걸 감춰야지. 그걸 드러내면 어떡해? 네 죄를 드러내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너만 알고 있으면 돼. 네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 우리는 빛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빛인데 그 빛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빛 가운데로 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깨닫지 못했더라 이런 말씀은 사실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기지 못했더라라는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원치 않는 땅에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 빛이 그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이긴 거죠. 어둠들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빛을, 예수님의 빛을 어둠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바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보았는데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놨지만 어떤 무신론자 형제가 이렇게 귀신을 보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게 관심이 많다기보다도 오랜만에 그런 제목이 올라서 궁금해서 봤는데 어떤 무신론자 형제였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떤 각종 종교도 안 믿는 그런 형제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귀신을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근데 막 겁도 내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가 이 귀신들이 막 자기한테 이렇게 막 접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막 자기가 어떤 막 물체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집에 갔는데 물건들도 위치를 다 바꿔놓고 귀신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래요. 그런 거 귀신 얘기 성경에 많아. 그럴 수 있어. 영적인 싸움이야.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도 잠깐 순간 이제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도 귀신들이 또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뭔가 안 되니까 또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식으로 막 유혹을 하더랍니다. 그래갖고 막 뭐라고 막 몇 명이서 얘기를 막 자기한테 하는데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귀신들이 막 후다 이렇게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도망가더라는 거죠. 순식간에 자기한테 얘기하다가.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엄청난 빛이 확 자기를 이렇게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엄청나가지고 자기도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갑자기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그 거룩한 그 어떤 압도되는 그런 거룩함에 말도 못하고 막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형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 본 빛이었는데 엄청난 빛인데 그냥 이 빛이 아주 낯선 빛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알던 그런 빛인 것 같았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 이렇게 오는 순간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둠을 이렇게 비칠 때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그냥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구나. 다 도망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어둠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은 어둠이 틈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구나.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막 예수님한 사람은 막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막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히나니까 막 나타나자마자 막 그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막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 더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말씀을 먹고 그 빛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6절부터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빛에 대해 소개하는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7절,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었죠.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다. 그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분은 참 빛이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은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을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수님 지금까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생명이시기도 한데 지금은 또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지역을 비추는 작은 빛이었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유일하게 구원을 주는 참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참 빛에 의해서 그가 회심을 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빛이 비쳤어요. 엄청난 빛이. 그 빛이 쫙 비쳤더니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인데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때도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빛을 쫙 비치니까 그냥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가지고 그 자기만 혼자 음성을 들었죠. 그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지는 그런 이제 주님의 사도가 빛의 사도가 되죠. 그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맨날 굶고 뭐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도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아니면 뭐 계속 그리스도인 잡아다 죽이고 그런 사람이 돼서 지옥에 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보다 떵떵거리고 뭐 권세 있고 살기 등등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고생은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들을 건져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참빛이 왔다는 것은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 새로운 창조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 생명, 영생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으로, 참빛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이 인간의 타락으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어둠이 짙었던 그런 곳에 이 새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지만 세상은 자신들을 지은 주인을 알지 못했고 영접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 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자되는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있었고 또 그들은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만 있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적인 권세,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기독교 종교생활 취미생활하면 좋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콧방구를 낍니다. 아니,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그렇게 취미생활하거나 종교생활 가지면 마음도 평안하고 좋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신분과 다른 지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것은 완전히 언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왕 같은 세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분이 바뀌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 바뀌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바뀐 것도 아닌데, 그 근본 출신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 믿는 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과거에는 아예 과거 것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또 뭘 말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막 혐오스러운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막 칭송받는 성자였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미 과거는 다 사라지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네 과거는 뭐였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그 그리스도를 인한 현재 그리고 또 미래의 모습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진 거, 또 기독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이 권세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 놀라우신 그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이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가 힘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걸 자랑스러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랑스러우게 여기면 예수님 막 여기저기 막 소개할 거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쁘겠죠. 가장 즐거워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병이 있든지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난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자리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암송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존재인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란 말은 이게 흙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 흙은 성경에서 되게 비천한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사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만연한 곳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거하셨다고 하는 어떻게 저급한 이런 불결한 육체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신이 임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육체를 거부하는 사람,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가 있는 거죠. 신성 100%, 인성 100%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실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이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탁월성,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에 거하셔서 이 구약 백성들이 그 성막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거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오늘 그분의 영광, 이 땅의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처음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영광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그냥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현현에서 빛 가운데 거하신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물론 이제 부활하고 났을 때 그런 제자들이 이제 어떤 천사들을, 빛 가운데 거한 천사들을 보고 그런 예수님도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뭔가 이렇게 좀 가난하시고 좀 천해 보이는 좀 볼품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또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약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더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다는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절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망이 끝이 보이지도 않고 이게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그걸 제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행자가 어떤 하루 묵을 정도, 며칠 묵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집을 짓고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그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또 모든 걱정, 근심,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들을 다 주님께 맡길 것이고, 또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영광이나 기쁨도 거기에 우리의 어떤 즐거움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인데, 우리 그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